따뜻한 사랑과 환대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 주셔서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더 찬송 소리 또 여러분의 모습 정말 활기찬 게 이게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과 환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제가 받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도전을 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기 깨어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깨어있는 사람도 없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잠자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나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제도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정말 훈련을 잘 받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어떻게 결혼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만났대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건데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하게 어린 시절 또 젊은 날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캐나다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모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또 때로는 여러분 중에 잠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대학은 일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학기가 끝나면은 종강 파티를 술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종강 파티를 술집에서 하는데 주인이 딱 나오더니 오늘 내가 한 잔 딱 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종강 파티 하는 사람들은 또 정말 대환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딱 하는 얘기가 사실 나 Y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연대 신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술 한 잔을 쏘겠대요. 저는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도 술집을 운영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는데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술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죽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너무도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15절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의 시대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말세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참소하며 절제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너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여기에 하나하나 말세의 특징들을 쭉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스스로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한 사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마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특징들을 그대로 여기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그 같은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이 말세의 특징 중에 가장 이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긍하고 그리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너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때가 정말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담임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순장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아파트 주변에 여자들은요 남편 말고 남자친구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 교회 와서 순장을 공부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동료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하나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료 은퇴하신 교수님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골프 선생님이신데 골프 레슨을 받는 사람 중에 옷을 크게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 사장님이래요. 그런데 한번 식사 자리에 딱 왔는데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이 사귀는 남자를 같이 식사 자리에 데리고 왔대요. 이 남자는 이분을 만나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너무 아내한테 너무 야단 맞아가지고 더 이상 안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그 남자가 그리워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이게 자기가 느껴졌다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의 세상이 한국의 그런 세상이래요. 이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시대에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시간을 소중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냥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이 젊은 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이 젊은 때에 왜 그렇게 시간에 투자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장 소중한 게 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인데 우리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터넷에 정말 최고 갓피플의 그 전체를 오가나이즈하는 사장님 한 분이 조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20년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자기는 비즈니스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렇게 쭉 검색하는데 여러분, 검색하다가 보면 야한 거 먼저 뜨지 않습니까? 나 여러 번 봤어요. 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조 사장님이 그러시기를 자기도 업무 때문에 접속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접속하면 100번 100회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인터넷 접속하면서 이 하나하나 자기가 해야 할 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몸으로 경험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자기가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을 웨이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말은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9시가 12시 되고 12시가 3시가 되고 3시가 6시가 되는 이렇게 세상의 기계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질적인 시간이에요. 이 질적인 시간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런던 교회에 영적인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신학생 컨퍼런스에 오셔서 한 번은 성경을 묵상하는데 까르푸를 인수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성경을 묵상하고 그런데 이 까르푸를 인수하려면 지금 이랜드가 갖고 있는 자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자본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까르푸를 인수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까르푸를 인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금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까르푸를 인수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적적으로 자금이 그거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대요. 여러분, 그분이 이 까르푸를 인수하고 잘 운영을 하다가 몇 년 있다가 이 까르푸를 팔았는데 프리미엄, 엄청난 프리미엄, 1,000억보다도 더 프리미엄을 받고 딱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금융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강대학교 어떤 교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메모를 한대요. 그리고는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적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그 다음에 자기가 적는데요. 그러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쓸 때마다 히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포착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요한한 이 기회,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잘 포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세 번째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보상하여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상하여 살아. 이거를 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부잣집에 이 강도가 딱 들어갔는데 이 시퍼런 칼날을 주인 목에 딱 들이대면서 너 가진 거 다 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이렇게 했을 때 집주인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놓지 않았겠느냐.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놔야 한다.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을 사기 위해서 믿음을 아낌없이 던지는 이상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딱 쓰라고 그런 거예요. 경찰이 딱 쓰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친구하고 점심을 만나러 갔는데 육교 밑에 유턴하기가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딱 유턴을 했는데 경찰이 딱 쓴 거예요. 그냥 창문 딱 내리라고. 아니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창문 딱 내리고 왜 그러시죠?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너무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우리 경찰이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저기 보시죠. 그런데 육교 밑에 보니까 좌회전 표시는 돼 있는데 유턴에 X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턴을 딱 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순간 머리가 싹싹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교통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경찰이 딱 보더니 운전면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그렇잖아요. 운전면허 딱 주기 전에 쇼부를 봐야지 운전면허를 준 다음에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팍팍 들어가가지고 서대문에서 있었거든요. 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 동료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까지 됐어요. 정우호 교수라고 있는데 점심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도 팔고 정우호 교수도 판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쪽 지역의 경찰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알 거다. 교수 그러면 조금 봐줄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순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정호 교수도.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총신대학교는 알겠는데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총신대학교 교수예요. 이 경찰이요. 그러시냐고 조심해서 가시라고 딱 그런 거예요. 이 믿는 청년 같아요. 그 점심을 먹으면서 정우호 교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나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 얼마 딱지 받지? 그랬더니 티켓 받지? 그랬더니 한 3만 원 받지 않겠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3만 원. 제가 집으로 오면서 3만 원 때문에 팔 거 다 팔았네. 친구도 팔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도 팔고 교수도 팔고 총신대학교도 팔고 또 교수라는 것도 팔고 6만 원이면 하나님도 팔겠네? 제 안에 이상한 걸 봤어요. 눈에 보이는 3만 원 때문에 신앙의 자존심을 아낌없이 던지는 이상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 이후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티켓 받아도 목사라는 거 하나님 팔지 않겠다. 목사 팔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얼마 안 있다가 사당동을 나와서 이제 운전해 가면서 숭실대학을 건너서 이렇게 상도 터널을 딱 건너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왼손으로 딱 트는데 경찰이 거기 있어가지고 쓰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창문 딱 내리라고 딱 했더니 핸드폰 하다가 운전하시다가 걸리면 벌점 70점에 벌금 6만 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진심이 전달됐는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티켓 없이 4만 원짜리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는 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분이
진심으로 전달됐는지 2만 원짜리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만 원짜리 제가 벌점 없이 2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 이후에요, 제가 교통위반하면 하나님 팔지 않고 목사 팔지 않습니다. 진짜 한국에 딱 제가 잘못하면 경찰 걸리면 차에서 아예 내려요. 죄송합니다. 이 진심이 전달돼서 그런지 최저로 주시더라고요. 2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몇만 원 때문에 하나님을 아낌없이 팔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의 모습, 제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보상하여 살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 가장 소중한 목사, 가장 소중한 교수. 여러분, 몇만 원 때문에 나 교수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이 경찰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정말 그거 값싸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펜실베니아 유펜에 정말 탁월한 이정식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기독교사 연구소에 일의 발표로 오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을 초청해야 되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얼마나 명강의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교수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분이 필라델피아에 너무 유명한 분이라고, 저분이 장로 피택을 됐는데도 장로 자격이 없다고, 극구 사형에서 평신도로 섬긴 분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굉장한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값싸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이 소중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던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자동으로 제 경험에는 예수 믿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주의 뜻을 따를 때, 내 뜻을 따를 때가 있는데, 제 솔직한 고백은 내 뜻을 따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주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사복음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사복음서를 다시 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제가 보니까요, 이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의 치료의 역사를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얼마나 학력이 있고 얼마나 정말 잘생겼고 얼마나 높은 가정에 출생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 살았든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1541년 존 칼빈은 자기를 쫓아냈던 제네바에 다시 돌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파렐에게 1541년 3월 1일 그에게 비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 도시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도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순종하고 지네바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네바를 이 개혁을 해요. 그리고 17년 후에 시편 주석에 이렇게 써요. 비록 그 교회 안위가 내게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었지만 소심함 때문에 나는 내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이유들을 생각해 내었다. 그러나 의무감이 나를 압도하여 결국 나는 강탈당했던 양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슬픔, 눈물 그리고 커다란 근심과 불안 속에서 이러한 결단을 했다. 이 일에 주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여러분, 지네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걱정이 됐어요.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존 켈빈이 순종하고 지네바에 갔을 때 이 지네바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 됐던 것처럼 이 지네바가 유럽의 예루살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네바에 여러분 엄청난 개혁을 이 존 켈빈이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그게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부족한 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경험하고 정말 저는 주변에 많이 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그러시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결코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세 번째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명령형이 이게 부정과거형이면 딱 한 번만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은 딱 한 번만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형이 현재형으로 쓰일 때는 반복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기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은 이 반복적인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 명령형은 반복적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91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원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청년부를 맡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쭉 보다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온 자손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Amen. In whom is the Spirit. 성령이 거하는 사람. 여러분, 신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이지,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또 교회도 그렇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리웠던 장벽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당시에 술 취하는 게 문화였기 때문에 술을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술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난번에도 느끼고 이번에도 느꼈는데 아니 벽이 없어요. 이렇게 스스럼 없이 그냥 자기의 실수를 얘기해도 받아주고 이러는 이 교제의 벽이 없는 경우는 이거 드문 거예요. 제 아내가요 오픈이 되니까 저 흉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제가 싫지 않더라고요. 다 이게 이 교제 성도 안에서의 이 교제니까요. 이거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도의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이 성도의 이 교통이 여러분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도 와도 함께 오픈해서 어울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의 교통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도 병든 사람이 와도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 여러분 예배의 회복 1541년 존 칼빈이 제네바로 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예배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고요 평일에도 3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지만 제네바가 굶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막스 웨버는 제네바의 칼빈주의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랜드의 박승주 회장님이 까르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의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지 의사 누가의 역사관을 배우게 돼서 저는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공부요 철이 나면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셔서 주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슐츠의 만화 잘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스누피 등장하는 거. 한 번은 이 땡스기빙이 돼가지고요, 이 스누피가 계집에 앉아가지고 자기 신세 타령한 거예요. 지금 집주인은 칠면조를 먹는데 나는 어쩌다가 개가 돼가지고 이런 신세가 됐나. 그런데 문득 지나가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개가 되지 않고 칠면조가 됐다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개가 되지 않고 칠면조가 되지 않고 개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감사는요,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 감사가 넘쳐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진짜 많은 이 고통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암도 걸려보고, 그리고 세계 암도 걸려보고, 진짜 고등학교도 떨어져 보고, 뭐 그냥 너무, 그리고 또 12년 동안 아팠고. 그런데 한 가지 제 경험에, 확실한 제 자신의 경험이 있어요. 이 기도가 딱 막힐 때요, 돌아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이것도 감사했고요, 저것도 감사했고 이것도 감사했고,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 보면 기도가 막힌 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 나가는 게 느껴져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고 보세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어 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자기 직원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감사할 때는 더 큰 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요, 제 아들이 계산기를 사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차 사주고 싶더라고요. 계산기에 감사한데 차 사주고 싶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금요일 날 여기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수천 명이 부르는 찬양처럼 저한테는 찬양이 들렸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고 공부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믿음의 삶도 믿음으로 나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분위기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영적으로 깨어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교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도 넘치게 하시고, 부부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 또 구성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